네, 보통 마라톤 경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올림픽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라톤 경기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그 유래가 있습니다. 특별한 유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대 그리스 국가 아테네와, 그러니까 도시국가죠.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와 페르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 아테네와 페르시아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어디서 있었냐면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한 아테네 군대가 그 승리의 소식을 조국에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를 보냈는데 그 병사가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아테네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빨리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와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승전보를 전하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승전보를 전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아테네는 그날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승전보를 전하다가 숨을 거둔 그 병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운동 경기를 만들었는데 그 운동 경기가 바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의 구간을 42.195km로 한 이유는 병사가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달려왔던 그 거리가 42.195라고 합니다. 그 후에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이 근대 올림픽에 이 마라톤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됐는데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던 페르시아, 즉 오늘날의 이란은 그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안 그러겠습니까? 어느 나라라도 그럴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국내에 마라톤 경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선수도 내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974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그 아시안 게임에 마라톤이라는 경기 종목을 아예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마라톤과 같은 육상 경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마치 천성이라는 그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비유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천성이라는 그 결승점까지 끝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는 거추장스러운 옷 혹은 무거운 옷은 피해야 됩니다.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뛰어야 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경기에 임한 사람이 긴 원피스 같은 아랍의 전통 의상이나 또 일본의 기모노나 한국의 한복 같은 전통 옷을 입고 달린다면 어떻게 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달리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는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이란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자,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죄는 아니지만 분명히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 이것을 무거운 것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이 지인이 평소에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건강이 안 좋다고 건강을 생각해서 동네 주민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더니만
이 새벽에 배드민턴 운동하다고 잘 나오던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나중에는 동호회끼리 주일날 등산 간다고 주일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호회 회원들의 그 회식 자리에서 최근에 어렵게 끊었던 술자리까지 가서 술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을 멀리 하더니만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배드민턴 운동 자체가 죄는 아니고 동호회 모임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취미활동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거 결코 죄는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운동이고 건전한 동호회 모임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적어도 이분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취미활동이, 이 동호회 모임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일까지 빠지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신앙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이분에게서만큼은 이 취미활동이, 이 동호회 모임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무거운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은 이 취미활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고 주의를 지킬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취미활동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취미활동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을 경주를 할 때에 이와 같은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미생활이 되었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자기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교회와 그것이 교회를 멀게 만들고 신앙을 잃게 만드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신앙 경주에 있어서 무거운 것이니까, 걸림돌이니까 벗어버려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회적 활동이나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적 활동도 하지 말고 인간관계도 갖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걸림돌이 되는, 내게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내게 신앙 경주에 있어서 무거운 것이 된다면 그 상황을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끊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걸림돌을 제거할 수 없다면 인간관계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인간관계까지 끊을 필요가 없겠지만, 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취미활동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그 취미활동이, 그 어떤 인간관계가 내 신앙에 방해가 되면 그것도 끊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인간관계 자체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젊었을 때,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참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말씀 듣는 거,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좀 더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신앙생활을 더 진지하게 하고 싶어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그 깊은 관계를 끊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고 자꾸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 잡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할 술자리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술을 저는 못 먹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술 마실 때 저는 이제 콜라나 사이다 마시면서 안주만 축내는 얄미운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안 믿는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자꾸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성장하고 싶은데 그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설령 만난다 하더라도 그냥 얼굴 보는 정도지 그들과 오랜 시간, 친밀한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신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과 이렇게 교회 활동 같이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들 믿음의 형제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세상 친구들이 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그들을 어떤 영적으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돕기 위해 만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오히려 세상 친구들에게 자꾸 끌려다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관계가 내 신앙의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무거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상황을 그 관계를 과감하게 벗어버릴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한마디로 죄 짓지 말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신앙의 다름질을 할 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올가미처럼 우리를 얽매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범죄자들을 체포했을 때 도망치지 못하도록 수갑을 채우죠. 또 범죄자들을 이송할 때 혹은 재판받도록 재판장에 나아갈 때 도망치지 못하도록 수갑을 채웁니다. 고대에도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룰 때 밧줄로 손을 묶거나 쇠사슬로 발을 묶어 놓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보면은 죄인들의 목에 뭘 채우죠? 긴 널빤지, 칼이라고 그러죠. 칼을 채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이렇게 밧줄이나 쇠사슬에 묶인 채 목에 칼을 찬 채 달린다면 어디 제대로 달릴 수나 있겠습니까?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를 올가미처럼 얽어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죄에 얽매이게 되면 제대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행실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죄 지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짓고 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지 껄끄럽고 그래서 내 영이 답답하고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서먹서먹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부자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자관계가 뭔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밥을 같이 먹지만 같이 식사를 하지만 마음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저런 전 같으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뭐 부자 관계가 딱 끊어진 건 아니에요. 호적에서 부자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아버지께 죄를 지으면 학교에 필요한 것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아버지 저 이게 필요한데 돈이 좀 필요한데 이런 말도 쉽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설령 용기를 내서 아버지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뻐서 주겠냐? 아무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 그래서 아버지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와의 대화의 기쁨도 사라지고 대화도 어색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고 또 달라고 해도 그 죄를 뉘우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응답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기도 응답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속히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우리가 자백만 하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죄를 벗어버리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얽매고 있는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도 얻게 되고 예배의 기쁨도 회복되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죄를 벗어버리는 두 번째 방법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얽어매도록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죄에 끌려다니면 안 되지, 죄에 얽매이면 안 되지, 이런 어떤 의식과 죄를 끊으려는 의지와 내가 이 죄에 매여 살 수는 없어 하고 어떤 그 결단하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그렇게 그냥 기대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이러면 안 되지 않은 의식이 필요하고 이 죄와 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뿅 하고 그냥 깨우쳐 주시겠지 하고 그냥 마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 기대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억압하시고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내 감정과 내 입술과 내 말과 행동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은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물론 그래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얻지만 또다시 또 우리가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서 다시 또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또 죄와 싸우면서 말씀과 기도로서 죄를 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죄와 싸우다 보면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전에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움 없이 습관적으로 짓던 죄가 이제는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알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회개할 줄 압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또다시 죄 용서 받고 일어서면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고 좀 더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에 얽매이지 않고 힘차게 저 천성이라는 결승점을 향해 달려나가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인내로서. 모든 경기가 그렇겠지만 특히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인내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잘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인내하심으로 주어진 길, 십자가의 길을 잘 달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장장 6시간입니다. 그 6시간 동안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하신 겁니다. 긴 6시간 동안 그 길고도 긴 그 극한의 고통을 참아내셨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벗은 몸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던 그 치욕스러움, 이거를 개의치 않으셨다 이런 말씀도 되지만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야유를 받으셨을 때 그 수치스러움을 참아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런데 내려오지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조롱했을 때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내려와 버리면, 다 팽개쳐버리고 내려와 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참으신 겁니다. 옆에 있는 한편 강도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오게 해봐라 라고 조롱했을 때도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는데 어떻게 참으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내다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기쁨일 겁니다.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것에 대한 기쁨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기쁨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장차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어떤 분이라고 묘사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첫째, 믿음의 주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근원이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했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자, 온전케 하시는 이 말은 믿음을 완성케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끝까지 믿음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십자가를 끝까지 지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완성케 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분이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도우실 분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또 바라보자 그랬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또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같은 표현이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야유를 퍼부었을 때, 채찍을 가했을 때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인내하고 참으셨던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참지 않으면 교회가 욕을 먹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 참아야지 하고 참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고 참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고 승천케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고 장차 심판주로서의 그 영광을 갖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할 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나를 누르고 참고 인내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는 잠깐은 낮아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존귀함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정아, 그때 네가 참 잘 참았구나,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잘 참았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는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고 관중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에도 관중이 있습니다. 이 관중이 누굽니까? 본문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서 지금 저 천국에서 이렇게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허다한 증인들,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그 다름질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힘들지만 끝까지 참아. 우리도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 너희들도 끝까지 참으면 여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영광을 누릴 수 있어 하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증인. 우리가 증인 아니냐, 우리가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 하면서 응원한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허다한 증인들 사이에는 그 경기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승선에서 그 대회를 지켜보시면서 열심히 달리는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 핍박자의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숨을 거두기 직전에 위를 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런 표현이 있지, 유독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시간에서는 주님께서 서서 계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잘 참고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서서 응원하셨다는 겁니다. 스데반아, 조금만 참아라 하면서 응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곧 나 있는 곳에서 모든 고통을 잊고 안식하게 될 거야 하고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하며 응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을 할 때 저 결승선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이후로는 내게 의로운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믿음을 잘 지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